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또 악령도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악령이 들어가서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이해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거기에 무슨 신비가 있고 인과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100% 저주로 이해하던 것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잡지가 두려움의 종류가 몇 종류가 되나 정리했더니 276가지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혹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고,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지금은 능력이 좀 있지만은 능력이 떨어져서 무능력해지면 어떡하나 두려움도 있고, 경제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비와 관련된 일들이 이 저들의 삶을 감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뉴욕이나 워싱턴에 해당하는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유명했고 경제적으로도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3배나 4배 정도 컸습니다. 지금 그 신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전에 사람들이 참배를 많이 왔겠죠.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많이 왔습니다. 왔던 사람들이 제사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은 거대하고 이 여신은 풍요의 신이지, 그러면서 돌아갈 때마다 신전의 주신이라든가 신전의 모양을 새긴 우상들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지역에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으로 그 신을 옮겨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우상을 판매하는 이 사업은 상당히 번창하게 되었고, 동시에 에베소에는 에베소 문서라고 하는 독특한 문서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적이었습니다. 그 부적을 써서 원통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고 이 부적을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바다 건너서 로마인들이 배 타고서 터키,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에 여행을 올 때에도 꼭 왔다가 사가지고 가는 것은 이 에베소의 부적, 에베소의 문서를 사갖고 갔습니다. 꽤 비싼 돈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사가지고 가면은 어려움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염려라든가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에베소는 영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앞치마를 가져다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니까 병이 낫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야, 나도 한번 예수의 이름을 한번 사용해 갖고서 병자를 고쳐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 14절에 있는 말씀에 제사장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저들이 악령이 들어간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외쳤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짝퉁 아닙니까? 짝퉁이다 보니까 악령에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을 하면서 16절에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짝퉁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올라가 갖고서 저들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겁나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저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인가,
경제에 대한 두려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두려움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이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고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에베소의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질병에 걸린 것은 악령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 연약하면 벌벌벌 떨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있는 이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이죠.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욥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인간이 신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두려움이죠. 바울이 환자였습니다.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난 것도 그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망하고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저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만남도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인간이 신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방언을 하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들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연약한 인간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17절의 두려움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직접 눈과 눈을 대하고 하나님을 잠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이 만약 1분이라도 내 손을 잡아준다면 내가 체험을 하는데 이것이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인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 나의 삶 속에 잠시라도 있게 된다면, 아니 누군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내 눈앞에 잠시라도 나타나게 된다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것은 인간의 체험이 아니고 영적인 체험이고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니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갖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만들고 체험이 무엇인가를 알게 만들고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시간 속에서 있었던 의심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염려라든가 하는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물리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러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불태웠는데 은 5만이었다. 5만 일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었다. 오늘날로 최소한으로 이야기하면 50억 원어치의 이 마술책을 태웠습니다. 마술책을 태운다, 부적을 뗀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더 심해질 텐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곡식을 주스러 갔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기다렸습니다. 오늘 얼만큼 주워올까? 이만큼 주워오면 안심하고 이만큼 주워오면 배고파서 어떡하나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음식을 얼만큼 주워오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관심사가 아니야. 왜? 먹고 사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관심사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이 출항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가졌겠죠. 오늘은 무도회에 뭐 입고 나갈까?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얼마나 로맨틱하게 이 배 안에서 시간을 보낼까? 그러나 배 안에 배가 기울어지는 순간 유명한 예화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이 선실로 뛰어가서 가져온 게 오렌지 2알이었다고. 아주 우아한 옷이라든가 격조 높은 모습이라든가 로맨틱한 모습들보다는 지금 이 순간 생존을 위해서는 오렌지가 제일 중요했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의 두려움은 먹는 거고, 이 상황에서의 두려우면 부적을 붙이는 거고, 이 상황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걱정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거고 미래와 관련된 것이고 세계와 관련된 것이지만은 오늘 17절에서 이 상황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먹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세계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 영적인 충격으로 다가오는 순간, 저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 가운데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마술제까지 불태울 수 있는 신심이 저들에게 생겨난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7절에 두려워하여 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신 분들, 그 신앙생활의 진전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어느 철학자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경외심이나 거룩함이나 영적인 두려움으로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로 30년, 40년, 50년을 채워왔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적인 두려움으로 삶의 일들을 이기면서, 오늘 제 목사는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체험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영적인 순종으로 우리 모두를 안내한 그리운 두려움이죠. 우리 마음속에 모두 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됨의 길을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 신자됨의 길을 지금도 잘 걸어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모습을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1287페이지 한번 모두 찾아주시겠습니까? 요나서 1장입니다.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이 관리들로부터 이 괄시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언자들 가운데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요나였습니다. 왕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다른 예언자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동쪽으로 가라. 시리아의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에 저 사람들이 너무나 악을 행하고 있어. 저들에게 가서 네가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저 스페인, 서쪽에 있는 스페인의 어느 항구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완전 서쪽이었습니다. 지중해 너머에 있는 육지 저쪽에 있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장 4절에 있는 말씀,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폭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부서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사공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죠. 배에 물건을 실을 때 사공들이나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몇천 킬로를 우리가 배 타고 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배에 실어 놓은 음식물은 넉넉한가? 안전하게 가면 좋겠다. 다시스에 이 물건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는 우리가 장사해 갖고서 또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저들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오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 짐을 팔아서 얼마의 돈을 모을까 하는 것은 저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배가 부서지게 되면 목숨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에 저들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는 그것은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미천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배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관심이 어떻게 이 목숨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배 밑창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희한한 거죠. 수면제 먹지 않고서는 그거 잘 수 있겠습니까? 자다가도 깨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마치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유일하게 그 배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선장이 배 밑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재앙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이 배를 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먼 거리로 가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다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거꾸로 고백했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늘 끝에 가도 계시고 땅 밑에 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신다고. 그러나 요나는 멀리 가면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전도도 아니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피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에서 이 선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지 하는 두려움이 저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배가 부서져서 내가 죽을까? 이 풍랑 때문에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두려움이나 체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어제까지는 내가 걱정의 한복판에 있었고 폭풍을 두려워하고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이 만남을 가지고 나서 이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체험할 때가 인생의 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공들에게 생기게 되자 저들의 관심사가 달라졌습니다. 선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거죠. 뱃머리를 돌리십시오.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돌리십시오.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배는 깨지지 않고 풍랑은 잔잔해지고 요나도 바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사공들도 괜찮았겠죠. 그런데 요나가 이야기하죠. 나를 배 밖으로 던지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순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살신성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희생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죽음을 택하겠소. 차라리 나를 던지시오. 포기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마치 내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형편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사명의 길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공들이 그래 던지자 바로 결정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저들은 오늘 13절 말씀에서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폭풍이 더욱더 강하게 저들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시지 너무나 궁금한 상태로 계속 다시스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배는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마지막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풍랑이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5절에는 폭풍에 대한 두려움, 10절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심히 두려워하고, 오늘 16절에서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에서 제일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사공들이 알게 되면서 폭풍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경제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면서 저들은 이 땅에 머물렀던 두려움에서 영적인 두려움으로 향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들을 잠재우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죠. 이것을 우리는 체험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두려움이라고 말하죠.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수십 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알아가면서 이 땅의 두려움을 잠재워가고 이겨가고 걱정을 이기고 불안을 뛰어넘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내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 앞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딱 내 손을 잡아주는 이 직접적인 감촉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는 거의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가면서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마치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앞에 똑바로 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며 오늘 제목처럼 그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죠. 지난 한 주 아니 몇 달 동안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걱정도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지고 불안함도 많아지고 두려움도 많아질 텐데 오늘 제목입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뛰어넘자.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주무시기 전에 오늘 제목이 뭐였지?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뛰어넘자, 이 말씀이었지.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무시면은 좋겠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하던 자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심히 두려움에 빠졌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무서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신심이요 깨달음이요 체험이요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 두려움 가지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이 죽어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모습들을 영적인 두려움으로 물리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간절하게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일들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과 세상의 두려움이 있지만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던 것처럼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했던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저들의 마음이 달라졌던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 깨달음이 무엇인지 체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눈앞에 바로 대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이 땅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